말씀에 잠깐 첨언을 드리면 제가 교육자실에서 신학대학원 학번이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인 즉슨 좀 오래 사역을 좀 했던 사람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단에서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주일 낮 작년 성도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교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희 목사님 처음이실 겁니다.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신 채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르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태운 채로 노를 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인데요. 이 사방에는 높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자주 돌풍이 불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건너갈 때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은 점점 세졌고 배에 물은 가득해졌죠. 배는 곧 물에 잠길 것만 같고 침몰할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셨는지 그 소란 중에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까지 장면들을 쭉 상상해 보시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엄청난 폭풍이 분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배는 깨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엄청난 폭풍이 분다는 점. 사실 이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폭풍우가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들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해석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그 비유 안에 숨은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폭풍우를 만난 사람은 군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진짜 뜻을 듣게 된 제자들, 택함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풍성함과 편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죠?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좀 편해야 되는데요 말입니다. 폭풍우, 그리고 예수님이 잠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드셨을 때도 음식을 드실 때도 늘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이 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폭풍우가 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진짜 속뜻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잠드심은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가끔 느끼지만 사실은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그렇게 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태롭게 있는데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몰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사단이 욥을 질투해서 그를 고소할 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죠.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어서 결코 욥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욥을 위해 사단에게 정확히 그 경계를 정해주신 것처럼 큰 광풍과 파도는 제자들의 작은 배를 삼키려 했지만 가라앉게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큰 파도 위에 위태롭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는 결코 침몰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 소란스러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본문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좀 젠틀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볼 때 이 쇼파 페피모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고 말하는 아주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아주 혼쭐 내주신 것이죠. 이 외부의 상황과 소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빨리 불러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곧장 이 고통과 소란스러움의 근원을 찾으시고 소리치실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랑하는 자야. 두려움을 주지 말고 잠잠하라. 우리의 욕망, 탐심, 급함, 소란스러움, 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조금 복잡한 생각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솔하지 말고 잠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군대에 잡힐까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겨낼 거다라는 무기 설명도 아니었고요, 앞으로 로마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에 불고 있는 이 두려움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은 외부의 상황보다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믿음의 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건 그분이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만군의 여호와이셨음을 증명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처음과 같은 본능적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져온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폭풍에 대한 이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람과 광풍이 지나간 그 자리 대신에 바로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처럼 이 예상 외의 큰 광풍은 이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 거대한 파도와 비슷합니다. 그 파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07편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각은 구체적으로 항해수를 가리킵니다. 파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거대한 파도를 만드심으로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익혀왔던 인생의 항해수를 아무 소용없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당연한 방법들을 한꺼번에 흔들어 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7장 12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물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광풍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해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숙련이 되어도 거대한 파도와 싸우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방법, 인력 풀, 네트워크이라는 항해술이 사실은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것들을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파도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거대한 광풍 속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주님이 깨어나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너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나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났던 이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엄청 두려워했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또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다는 건 되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으로 갔다는 건 다윗이 벼랑 끝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했던 분인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질투와 시기하는 사람들로 정말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벼랑 그 끝에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출신도 미천한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거대한 바람과 폭풍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광풍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체험했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고통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자 물결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잔잔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평정하신 겁니다. 정복하신 겁니다. 그렇게 파도가 평정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라는 항구는 소원의 항구입니다. 내 소망과 바라는 것들을 넘어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계획,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항구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까지 우리는 중간중간 작은 항구들을 지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방법과 습관, 우리의 패턴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았던 어업 기술도 이상밖의 상황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그렇게 잡고 또 잡아도 물고기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어획량이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나약하고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제자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풍 속으로 그들을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와 파도가 평정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끝내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갈릴리 거대한 폭풍이 사실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중 하나뿐이었을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닥뜨린 폭풍우가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스킬을 가르쳐 주시진 않을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순식간에 광풍을 잠재우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나의 항해수를 자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의 소원의 항구, 사명으로 완벽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31절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후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에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소란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실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주일의 항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삶에서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삶의 광풍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